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지요? 네, 아직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주일 말씀 들으시러 오시고 오늘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날씨도 싸늘한데 인사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로 할 텐데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게끔 우리 도봉교회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격정적이시군요. 예, 추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험악해지고 점점 더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또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며 또 염려해 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오늘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때와 시기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셨던 그 때가 언제냐? 그것은 성천하실 기약이
찰때였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 때와 시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서 미리 올라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기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스테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변경할 수 없는 결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다가 약간 물리기도 하잖아요. 취소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 뜻은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그 가운데 변경하지 않겠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장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습니다. 왜 그런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고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알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죠.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는 그 모습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그 권세 안에 빠져들어가는 저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 이유는 오로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잖아요. 예수님의 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느 때 살고 있는지를 우리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 말씀은 성경 강연회 때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것처럼 24장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미혹하는 일이 있고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남미와 북미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5대양 6대주에 다 증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에 살고 있죠. 아시아 쪽에서도 극동아시아라고 칭해집니다. 동쪽 끝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다 전해졌습니다. 그럼 언어적으로는 어떨까? 잘 아시는 것처럼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니 그제서 끝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를 보고 이제 끝이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갈 때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말씀 364페이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우리 시대에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질 뿐인 거죠.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잠깐 후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때가 다 차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우리 의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어지는 말씀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물러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산 대로 하나님께서 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2026년이라는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25년과 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 마음은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각자에게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굳게 결심하고 남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들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 그렇게만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고 동행해야 될 분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 나도 남은 생에 정말 살겠노라. 주님 가는 그 길에 나도 가고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아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가 많이 남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좀 더 느슨하게 살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벌써 25년이 다가고 오늘이 12월 21일이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대로 두고 다가올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굳게 결심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곳, 지옥이라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만약에 내가 무관심하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때 내가 그때 지나가면서 만났던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들어보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곁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물론 그분의 무관심도 있지만 나의 무관심도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12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도 대전도 집회로 시작할 겁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자고, 알아보자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이 어렵다면 하루라도 들어보자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안 받았는데요. 받았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또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냥 군사가 아니고 좋은 군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을 구분하자면 두 부류의 군사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군사와 나쁜 군사로.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사.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군사. 그런 군사를 우리는 나쁜 군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 그리고 자기 맡은 사명과 본분을 알아서 스스로 행하는 군사. 시켜서 하는 군사가 아니라 그런 군사를 좋은 군사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될까요? 분명 성경 말씀에는 나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저기 대강당 문을 나서실 때 내가 그래 좋은 군사가 되어야겠다. 굳게 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병사가 되고 싶은지를 마음속에 하나 담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담아두고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웃음이 의미하는 게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어떤 유형의 내가 좋은 군사가 되면 좋을까? 그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세 유형의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예인데 그 예를 통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입니다. 14장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428페이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극이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 세 명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요한 인물 세 명. 그 이름은 요나단과 그리고 무명 용사 병기던 소년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세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나는 어떤 유형의 군사가 되면 좋을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전투 중에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세도 잡고 있는 데다가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 상당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마귀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전략과 전술을 쓰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적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약한 모습.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였구나. 내가 망각하고 있었네. 잊어버리고 있었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군사기 때문에 전투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딜까요? 장소. 이 장소는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고 계시는 가정,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일하고 계시는 사업장 또는 직장, 또 어디입니까?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 모두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특정 지역에서 펼쳐지는 전투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투 전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전투 전쟁이 치열할까? 사실 우리는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열함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잖아요. 그냥 영화 보듯이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진다면 치열함을 바로 느낄 겁니다. 이 도봉은 또 38선에서 가까이 있잖아요. 부천은 조금 멉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치열한 곳입니다.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시잖아요. 휴전한 지 오래도 됐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우리는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 그런데 이 영적 전투가 우리 연중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일상 가운데도 치열하긴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대규모로 전면전처럼 치열하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경 강연회입니다. 학예 수양회 때입니다.
춘추계, 그리고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도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무장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전략과 전술을 다시 정하고 2026년을 어떻게 우리가 싸울지를 정하는 자리인데, 마땅히 군사라면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성공했을까요?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작전 회의를 하는데 군사가 빠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마지막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분을 내어서 내려갔잖아요. 마지막에 정말 분을 내어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마귀도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체감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서 분을 내어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군대가 지금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전투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지금 병력의 많고 적음과 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하면 쉽게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13장 한 장 넘기시면 나옵니다.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말씀 한 페이지 넘기시면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거,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전차에 해당되죠. 여기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칼과 창과 활과 말을 사용해서 싸우는 지상전이 대부분인 시대에 그 전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거, 전차가 무려 3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병, 기병이죠. 6천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상전이 대부분이라면 어디에서 좌우가 될까요? 병사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보병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겁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여기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병력은 얼마인지 13장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만 명 가량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600명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하고 싸우는데 60만도 아니고 6만도 아니고 6천도 아니고 600명 가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처음부터 600명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3,000명에서 출발한 겁니다. 3,000명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600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군사력은 고작 6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떠했을까? 무기는 13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고 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숫자도 600명밖에 안 되는데 칼이나 창조차도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딱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우세합니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란으로. 예, 그렇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열악한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일당백. 군세죠. 군사들 정신력입니다. 사기가 어떻느냐? 기세가 좋으면 해볼 만합니다. 비록 숫자는 600명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13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의 군세 사기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고, 숨으며, 건너, 가되, 떨더라.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만 제가 이미지가 바로바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봤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도망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싸우려고 하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해외로 도망간 겁니다. 전쟁하려고 소집 동원령이 떨어졌는데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숨고 피하고 심지어는 해외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싸우는데 같이 와줘야 힘이 될 건데 다 도망가고 숨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고작 600명밖에 안 되고 그 남은 백성들마저도 일부가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겁니다. 얼굴 표정만 이러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추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떨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냐라는 것을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우리도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도 집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내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1월 19일부터 전투가 준비되어 있다고 벌써부터 이제 소집 동원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숨고 도망하고 건너가고 그리고 어떻게 싸우냐고,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0명밖에 되지 않고 무기도 칼 딱 두 자루 있는데, 그런데 다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전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가면 죽을 것이 뻔하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가서 죽을 것이 99.999%니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붙잡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딱 무기 2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수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년에게 무엇이라고 한 겁니까? 건너가자고.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고, 즉 쳐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용기 있는 모습이잖아요. 용기 있는 모습. 요나단의 이 용기 있는 모습, 적은 인원으로 적에게 쳐들어가는데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습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전쟁을 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습입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거죠. 허를. 방심하고 있을 때. 아마 블레셋 군대는 방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600명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너무 많으니까 무기도 우세하고 가니까 그냥 가서 싹 휩쓸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기습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습을 할 때는 지형지물이 중요합니다. 적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지형지물이 어땠느냐? 14장 4절 5절에 지형지물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험한데 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여기 보면 보세스하고 세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보세스라고 하는 뜻은 미끄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네라고 하는 이 뜻은 가시같이 뾰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 험한 바위가 샤프라고로 되어 있습니다. 날카롭다 또는 클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벽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인데 날카롭고 절벽 같습니다. 기습을 하려면 적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되는데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절벽 같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곳을 통해서 가니까 기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요나단이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요나단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했을까? 그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14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 전쟁의 승패는 수가 꼭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요나단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자라고 한 겁니다. 이 요나단과 같이 용감하게 싸웠던 사례가 성경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잠깐 한번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을 좀 표시하시고 37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입니다. 372페이지 또는 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서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용감한 기드온과 300용사 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와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병력은 어떻습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이고 남아있는 백성의 숫자가 10,000명이니까 32,000명입니다.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이니까 대략 4대 1입니다. 한 사람이 4명을 맡아서 싸워야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중에서 3만 2천 명 중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을. 아니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될 상황인데 13만 5천 명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있는 병사 가운데 돌려보냈습니다. 일부를 돌려보냈습니까? 대부분을 돌려보냈습니까? 대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낸 사람이 기준이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돌려보내면 싶은 생각이 듭니까? 부상자,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졌든지 손이 막 이렇게 부러졌든지 그런 사람들 돌아가라고. 싸울 수 없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마음속을 보는 겁니다. 전쟁과 전투를 하는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데 그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 숫자가 3만 2천 명 가운데 무려 2만 2천 명이 되더라도 돌려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 떠는 것이 그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아까 요나단 전쟁할 때 600명이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이 떨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겨뒀습니다. 왜 하필 300명만 남겨뒀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어떨까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될 300명은 이제 옆에 있는 동료 의지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싸울 수 없고 의지해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300명.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딱 해주신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구역에서도 한두 명밖에 없고 또 교구에서도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사기 7장 5절에 보시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상황 가운데 특징이 나옵니다. 7장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누게 한 겁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두 부류로 나눈 겁니다.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겁니다. 잘 이미지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그러긴 좀 그러니까 물에다 코를 박고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해서 핥아 먹는 모습입니다. 그 숫자가 300명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잖아요. 전시 중입니다. 전쟁 중에 한 부류는 10,000명 중에 한 부류는 갈증이 급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지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물가에다 그냥 코를 탁 박고 그냥 물을 마시는 겁니다. 벌컥벌컥벌컥. 좌우를 살피지 않고 있죠. 아마 무기도 내려놨겠죠.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좌우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가 어떻습니까? 자세가 깨어 있잖아요. 전쟁할 준비가 된 겁니다. 물을 마시다가 적이 나타나면 바로 응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그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300명일지라도 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돌려보내고, 왜 이 사람들은 돌려보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은 겁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도 갈증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란 갈증 때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말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인사평가를 하고 승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진하려고 진급 연한도 있고 그러니까, 또는 사업을 하는데 또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거 연말 되면 또 연말 실적도 있고 월말도 있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뒤로 밀리고,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이라면 학업이나 또는 또 좋은 곳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는 취업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보다는 우선순위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에, 결국 여기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갈증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은 어떠한 겁니까? 자기가 지금 전시 가운데 있다는 걸 자각하고 물을 마시되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마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정말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무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세상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깨워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때가 어느 든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기 보면 항아리가 나옵니다. 항아리를 부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질그릇이죠. 질그릇하고 똑같습니다. 질그릇 하면 어떤 것을 연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횃불이 들어 있습니다. 횃불 같은 주님이 들어 있습니다. 횃불 같은 주님이 드러나려면 질그릇, 항아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즉 내가 먼저 부서지고 깨어져야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부 이런 걸 내려놓고 부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횃불이 드러나는 겁니다. 횃불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마다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생각하면 나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변화돼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다시 사무엘상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요나단은 14장 6절에 보시면 428페이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블레셋 군대는 할례 없는 자들이다. 할례 없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한 거잖아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숫자는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의 징표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는 무기든 병기든 소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그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라고 옆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 병기든 소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기든 소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답을 한 겁니다. 14장 7절에 보시면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전쟁하는 가운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지금 상황을 정세를 파악해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하고 싸우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 소용없어. 그냥 우리도 여기 있자고. 두 명이 가서 뭘 어쩌겠냐고. 죽기밖에 뭐 하겠냐고. 더 하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따라 나서려고 했던 병기든 소년도 그럽시다. 그러겠죠.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한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마. 저기는 할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냐. 같이 싸우자고. 용기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서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죠. 요나단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병기든 소년이 뭐라고 답한 겁니까? 에이 잘못 봤겠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앞서가라고.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심을 시켜줬는데 병기든 소년에게 그 병기든 소년이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하겠노라고. 어디를 가든지.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들 중에 이렇게 긍정의 말, 용기를 붙들어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요나단이 용기 있는 그런 군사였는데 말에도 그 용기가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힘을 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따르는 병기든 소년, 비록 무명용사지만 그 무명용사가 어떤 말을 한 겁니까? 14장 7절에 보면 다 행하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라고. 나는 저 멀찍이 있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한 겁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가운데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긍정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같이 가시죠. 함께 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병기든 소년같이 무명용사라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리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서 일하시는 구역장님, 조장님, 교구장님,
또 담임 목사님, 봉사장 임원들 많은 임원들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하신다면 이 도봉교회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2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 말들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메모를 하십시오. 우리 기억력은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있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막 이런 좋은 말들이 나올 때마다 옆에 메모지에다가 메모하시고 늘 보시면서 그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내 입에 익숙지 않으니까 잘 안 나올 겁니다. 부정의 말이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긍정의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상승의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 5개의 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구역 중에 이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사용한 구역에게 상을 주는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 만나면 어떤 구역인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정의 말이 나오면 그 말씀도 기록해 두시고 거기에는 꽃표를 치십시오. 이런 말은 쓰지 않겠다고. 대신 긍정의 말은 강조 표시하시고 계속 바라보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 대화 가운데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게 되고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주일, 수요일 또는 중간에 모임 때마다 힘을 받아오니까 그것이 연초 시작할 때보다 연말 되면 어떨까요? 힘에 넘쳐날 겁니다. 힘에 넘쳐날 겁니다. 마치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이 대답했던 그것에 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14장 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게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붙였다라는 표징이다. 요나단은 표징을 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심이 아니라 이것은 더욱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요나단이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얻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겼다라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성경 보고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믿는 시대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표징이 될 만한 것들도 있다면 따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죠? 그것이 내가 확신을 얻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함께한 병기던 소년의 모습, 두 병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기 사울 왕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머물렀겁니다. 이 머물렀고는 무엇입니까? 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인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물렀고의 말과 대조되는 말을 보면 금방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4장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머물렀고와 건너가자가 대조가 되잖아요. 머물렀고는 앉아 있는 거고 건너가자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머물러 있다라는 이 모습은 아주 소극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 대장으로서 앞서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소극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임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앞서서 나가서 용기의 말을 주고 요나단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이고 나약한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 보시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가 이가보스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아이야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잖아요.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하나님의 궤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소동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뭔가 전세가 격변하고 있는 겁니다.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을 취소한 겁니다. 이건 어떤 신앙입니까? 기회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 의견을, 뜻을 물으려고 했으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바쁘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울왕, 그 사울왕은 본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대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또 놀라운 것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4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악무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전쟁 중인데 시장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성기가 넘어왔을 때 그때 쳐가지고 성기를 잡아야 되는데, 전쟁하다가 많지도 않은 병력들이 다른 데로 나누게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이 전쟁이 사울왕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는 가운데 자기 육신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결국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이 전쟁이 자기 전쟁이었던 겁니다. 자기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세 가지 유형 중에 직분을 맡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35절에 또 넘겨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언뜻 보면 믿음의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사울 왕이 했던 것을 쭉 살펴보면 이것이 믿음 가운데 했던 행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장 열심인 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요나단, 병기던 소년, 사울과 같은 이 군사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군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마지막이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2025년이 다 갔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은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내가 어떤 유형의 군사로서 나도 정말 굳게 결심해서 남은 기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언제 해야 됩니까? 이번 동계 수련회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동계 수련회 가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3일을 다 참석 못하면 이틀이라도 가려고 하고 늦게라도 가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까?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까? 우리 서로에게 긍정의 말, 격려의 말,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하루라도 오셔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늦게라도 오세요.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차가 없으면 모시러 갈게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데리러 안 오면 나 안 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추워서 못 가,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노원이 멀어서 못 가,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예전에 서울 중앙까지 가셨잖아요. 아셨죠?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봉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오늘 들었던 3명의 군사 가운데, 그래, 나는 결심했어. 나는 내년에 요나단과 같은, 나는 요나단은 좀 그렇지만 병기던 소년같이 마음을 같이 따르겠다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딜 가든지 함께 하겠노라고. 그리고 나도 긍정의 말을 정말 내년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사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용해 보겠노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저기 있는 1월 19일부터 저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기 때문에 소집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받으셨죠? 동원령이, 소식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원령이 다 있습니다. 소집 동원령에는 여기 와야 될까요? 딴 데 가야 될까요? 여기 와야 됩니다.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아시죠? 제가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와야 됩니다. 각자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이고 형제님 오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위의 사람을 모셔오는 것도 임무이고, 이 자리에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6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대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질 겁니다.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고 못 만들고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인지, 병기던 소년같이 내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머물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동교회 수련회 때 큰 결심하시고 첫 번째 치러지는 영적 전투에 도봉교회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참석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인 수련회 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 도봉교회를 통해서 주의 많은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 가운데 도봉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힘 입어